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셔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고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을 그대로 믿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가나안의 소망으로 40년을 광야에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며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국회 일꾼을 뽑는 총선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당선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환자와 의사들이 고통 속에 있사온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전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수십억, 수백, 수천억의 꽃잎과 꽃송이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피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기와 계절도 1년 가운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선선하고 또 쾌적하고 또 꽃들로 아름답고 또 하늘도 맑고 화창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표정도 환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은혜 많이 받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받고 능력 얻어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꿈을 쓰신다. 귀한 말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느 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사장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싶습니까? 그 사장이 대답하죠. 나는 똑똑한 사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회사에 대한 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그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잠언 기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 꿈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는 그런 꿈이 우리 가슴에 불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꿈이 더 활활 불타올라야 되겠고요. 우리 또 어르신들은 그 꿈을 완성시키고 온전히 잘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하여 또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베토벤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려는 꿈에 항상 불타 있었습니다. 밤중에 자다가도 악성이 떠오르면 피아노 앞으로 가서 피아노를 치니까 이웃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수십 번의 이사를 다녀야 하던 어느 날 그는 또 이웃에게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던 중에 짐을 싣고 마차로 이사하는데 갑자기 악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 떠오르는 영감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사 간다고 하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먼저 살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음악은 베토벤을 흥분시키는 꿈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연구하느라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구두 회사로 성공한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음식점 구석에 처음에 조그만 공간을 얻어 구두를 만들기 시작한 그가 이제는 KMT라고 하는 구두 회사가 되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구두 회사가 되었다는 거죠. 직원이 2만 명이나 되었니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구두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런 표현을 내걸었는데 주자, 또 주자, 그리고 잊어버리자. 그 사람의 마음의 품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자, 또 주자, 그리고 잊자. 그는 주려고만 하면 흥분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가정의 대학생들을 모두 등록금을 대주었다는 겁니다. 병원비를 무조건 다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원들이 우리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니까 회사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모두가 내 일처럼, 우리 집 일처럼 일하면 회사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도 내 일처럼, 우리 집 일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키에 제일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신용 1위 회사가 되고 불량품이 없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려고만 하면 가슴이 부풀고 흥분되는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실현한 결과 성공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또한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님을 우리 모든 육체의 심령의 영혼의 풍성이 부어주시겠다.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미래를 위하여 세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래일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일을 위하여 말해야지, 과거에 머물러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과거 이야기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혹시 과거 왕년 옛날 이야기, 잘 나갔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미래를 위하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큼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사다의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로마에 항거하여 마사다 산꼭대기 요새에서 1년을 버티다가 죽은 969명의 장렬한 투쟁 용사들, 마지막 함락되기 직전에 전부 다 자결로 삶을 마감합니다. 적군의 칼에 죽지 않겠다라는 거죠.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임관 초임 장교들은 반드시 그곳에 올라가 나라와 민족의 충성을 서약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굳은 의지를 보여줄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국립묘지 가가지고 참배하죠. 검정옷 입고 아주 엄숙하게. 여러분, 그러듯이 늘 그들은 마사다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3,500년 동안을 끊임없이 유월절 양식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그들이 건넌 홍해를 기억하며 소금물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찍어 먹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가정마다 적어도 서너 시간씩 세다 예식이라 하여 유월절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이 예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국가적으로나 종교적, 개인적으로 가장 큰 행사가 됩니다. 또한 그들은 불임절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만 자기가 세워놓은 높은 나무 위에 결국은 자기가 매달려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를 자꾸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회상하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에스더 금식이라 하여서 이틀 동안 금식하며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에스더서를 봉독합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청중들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서 그 이름을 소멸하자, 소멸하자, 소멸하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소음을 내면서 불임절 방울을 울려댑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에스더를 읽는 사람은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숨을 멈추지 아니하고 단번에 계속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불임절을 늘 기억하면서 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여도 하만처럼 결국은 자기가 삼킴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외친다라는 거죠. 또 그들은 우리는 요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원수 민족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은 배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제비가 당첨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고래 같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고래는 4시간이면 어떤 음식물도 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가 애초에 정작 가야 될 곳인 니느웨에 3일 만에 그를 토하여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래는 요나를 삼켰으나 결국은 소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옛날 애굽이 유대인들을 삼켰으나 400년 만에 소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하고 맙니다.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그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뱉어내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독일도 심지어 소련도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요나 민족이다, 요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삼켜도 기어코 토하여서 튀어나오고 말 것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당하고 망할 것이다,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내일을 바라보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래일을 말해야 됩니다. 내일은 멋진 해가 뜰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흥분되는 꿈을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고 흥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말합니다. 꿈을 꾸어라는 겁니다. 요엘은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꿔라. 여러분, 오늘도 오늘 새벽에 꿈을 저는 꿨습니다. 꿈은 공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꿈을 꾸십시오. 미래를 향하여 돌진해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닙니다. 꿈이 시들어버리면 늙은이죠.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라 꿈을 불태워야 젊은이라는 겁니다. 꿈을 꾸는 늙은 젊은이가 있고 꿈을 잃어버린 젊은 늙은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고 100살의 아들을 낳는 꿈을 꾸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닷가에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꿈이 시들지 않게 바라보다가 드디어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노아는 600세의 생애 최고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600세가 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늙어서는 꿈을 꿔야 된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도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그 꿈을 남김없이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대가로 불리우는 한유라고 하는 석학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중국의 대가가 되겠다 꿈을 꾸며 열심히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읽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자맹자가 위대하게 보였고 도저히 그 사람처럼 나는 될 수 없다, 열등감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좌절감만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움직인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공자맹자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가 한 일을 나라고 왜 못하겠느냐?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중국의 8대 문장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렸으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실패하지 않은 자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재기하고 믿음 안에서 일어나면 그도 성공자다라는 것이죠. 이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꿈으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상이 무엇입니까? 이상은 곧 목표입니다. 목표를 보고 전진하는 자에게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SMI 회장이라고 성공기법 동기부여 회사인 SMI의
홀마이어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나를 이끌어준다. 그만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무엇인가 계획과 목표를 잡으면 그것을 도달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도 없으면 아예 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목표를 세워놓으면 결국은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아주 지난주에 여러분들 앞에 이건 자랑입니다. 어떤 노예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박승훈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노예장도 아직 못 해보고 그랬는데.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의논을 하고 또 뭐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내가 정말 그분의 기대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내가 노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겠고 더 겸손하게 또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 있잖아요. 누군가가 큰바위 얼굴 닮았다 하니까 내가 그렇구나, 나도 큰바위 얼굴처럼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어느샌가 남들이 큰바위 얼굴과 똑 닮아있는 그 노인 신사를 발견했다고 인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표를 세워놓으면 목표가 결국은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고, 신앙의 고상한 아름다운 좋은 목표들을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쓰다 보면 어느샌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훌륭한 존재가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길을 찾지 못하면 영영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밤엔 춥고 낮엔 무더운 광야입니다. 그때 그는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는 발자국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오던 길을 다시 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매고 있었던 그 발자국 따라갔더니 결국은 다시 도로 제자리였다. 목표를 잡되 제대로 된 정확한 목표를 잡아야지. 세상에 헛된 것, 불타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망해버릴 것, 여러분, 그런 것에 헛된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작은 죄에도 엄격합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아주 작은 죄도 크게 보는 무서운 왕이죠. 그때 암스트롱은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각종 지혜를 다 발동합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왕이 성경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 어차피 저는 죄를 지어서 죽을 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는데 성경을 아직 일독을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번을 다 읽고 죽도록 해주십시오. 제임스 1세는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참으로 기특한 죄인이로군. 죄인이지만 너무나 기특해. 좋다, 그에게 성경을 줘라. 그리고 성경을 읽은 후에 일독하고 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여라.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스트롱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성경 3장, 주일엔 5장 읽어야 1년에 일독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장 읽으니 그것을 기다리고 사형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왕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사형을 시키라고 명령했던 제임스 1세가 그를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라.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 후에 암스트롱은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봉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좀도둑이, 사형수가 성경을 읽고 또 그것에 감동받은 제임스 왕의 사면에 힘입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삶과 목표를 바라보며 투쟁적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도우심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엘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되 받되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장래를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되고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꿈이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그 흥분된 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꿈을 간직하고 내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용사가 유람선 타고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꿈이,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어떻게 가난한 미용사가 유람선을 마련하여 그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유람선 선장을 찾아가서 자기 꿈을 알려주면서 물었습니다. 길이 없을까요? 선장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당신이 가난하군요. 돈도 없이 어떻게 유람선을 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허황된 꿈입니다. 꿈을 포기하십시오. 이런 말하다가 선장이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우리 유람선 미용실에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처녀는 유람선 미용실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미용을 돌보며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유람선에 풍랑이 부딪혀서 파손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멀미와 병으로 몹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정성을 다해 간호하여 주었더니 다행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남자는 재벌이었습니다. 유람선이 뉴욕에 도착하였습니다. 감사의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보석상으로 그 처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 처녀는 비싼 것을 마다하고 값싸고 작은 보석을 골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 처녀가 착한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갖고 자주 만남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벌이니까 그 아내를 위하여 작은 유람선을 사주었습니다. 그 자매는 유람선을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는 기다림으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아가씨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때 마음속에 품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를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여자가 극장에서 밤에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실수로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돌아왔는데 이튿날 아침에 집에 돌아오고 와서야 그 사실을 아침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제 밤 프로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인데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분실 신고 혹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예, 불행하게도 분실 신고 들어온 것이 없네요. 그러면서 잠깐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면 앉았던 자리에 가서 자기가 찾아보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젯밤에 영화를 보았다는 자리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컴컴한 극장 의자 밑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영이라 아침에 청소를 하기 위하여 되어 있었기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지배인이 기뻐하면서 급히 전화통 앞으로 달려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물었으나 상대방에서는 응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망하여 전화기를 내려놓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으나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여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기다리는 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기다리고 100살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 받게 된 것이죠. 기다림에 성공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인내에 성공한 믿음의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아버지 속에서 장자의 축복권 가르침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낯을 칼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던 첫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나중에 거부가 되어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7년을 하루같이 20년을 한결같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한 결과 약속된 그 꿈이 20년 만에 이루어져서 호롤단신으로 도망자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노아는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로 온 세상을 멸할 터이니 배를 만들라.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 만들면서 비를 기다립니다. 결국 120년 만에 비가 왔습니다. 큰 비였습니다. 땅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온 세상에 큰 폭우가 홍수가 임하게 된 것이고 산들의 가장 높은 곳까지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호흡이 있는 것들이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다고 술김에 이런저런 약속했다가 그 약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청구서 내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아버지에게도 막 술주정이 폭군들 아버지 있잖아요. 자녀들을 막 학대하고 맷때리고 폭행하고, 내가 지금은 참는다, 때를 기다린다.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는 늙어집니다. 술로 인생이 폐가망신돼 가지고 힘도 없습니다. 고꾸러집니다. 그 아들은 장성합니다. 거구가 됩니다. 나중에 인생 노년에 그 아들한테 폭행당하고 똑같이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아들, 무서운 아들이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간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을 기도하며 교회에서 지낸 무서운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이처럼 무섭고 기다림 속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바라고 길이 참아 열매를, 수확을 얻음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무엇이 가깝다고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평생 참으라, 평생 참으라는 말입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도 하나를 구원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까지 수년을, 아니 수십 년을 참고 기다려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수십 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우리는 부모, 형제, 이웃을 위하여 몇 년을 참지 못하고 몇 달을 참지 못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전도하고 노력하고 섬겼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맙니까? 베드로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섭게 기다리십시오. 현대 학자들은 점점 기다림이 없어지고 있다. 사람이 너무나 조급하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막 변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성격, 급한 성격들입니다. 제프 딕스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현대를 이렇게 꼬집어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하다. 달나라까지 가는 길은 생겼지만 이웃집과의 길은 막혀 있다. 외계를 정복하였지만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성질 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재산이 가장 가치 있는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땅이 제일 좋은 재산 같아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 땅은 가지고 도망칠 수 없는데, 그러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이 가장 좋은 재산인 것 같아요. 그래? 금도 가지고 있다가 강도에게 빼앗기고 목숨도 잃을 수 있단다. 가만히 생각하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좋은 복 같아요. 그 복은 무겁지도 않고 부피도 없고 힘들게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렇다. 너가 잘 알았구나. 전쟁과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그 복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단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나서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과 같이 선지자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나 하늘의 상급을 소망한 것 같이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다가 갑절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장래의 꿈과 이상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과 내세에 누리는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을 합시면서 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에 우리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상과 목표를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하며 아버지 그 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금생과 내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